2021년 9월 18일 토요일 사사기 20장 29절로 48절 말씀. 이스라엘이 기브아 사면의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3일에 베냐민 자손에게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를 대하여 항오를 벌이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편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편은 기브아의 둘로 갈리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말의 항오를 벌였고 그 복병은 그 처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만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심히 맹렬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쳐서 파하게 하시매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이었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에 돌입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상약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미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정녕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일어날 때에 베냐민 사람이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이키는지라. 베냐민 사람이 화가 자기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이켜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쌌더니 기브아 앞 동편까지 쫓으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일으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의 칼을 빼는 자에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이니 다 용사더라. 베냐민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을 지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마다 다 불살랐더라. 아멘. 오늘은 사실 주말이긴 한데요. 사사기를 좀 마무리를 해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큐티를 올리게 됐습니다. 오늘 사사기 20장 29절로 48절 말씀은 20장의 마지막 부분이며 어떻게 보면은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의 절정이자 마무리입니다. 앞서 두 번에 걸쳐서 40만 명이 투입된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4만 명을 잃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며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의 승리를 비로소 약속하십니다. 세 번째가 되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금 전략을 바꿨습니다. 29절 이스라엘이 기브아 사면의 군사를 매복하니라. 매복수를 일단 먼저 썼고요. 그 다음에는 30절 이스라엘 자손이 제3일에 베냐민 자손에게로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를 대하여 항오를 벌이매 전과 같이 기브아를 대하여 항오를 벌였기 때문에 역시 전과 같이 베냐민 사람들은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나와서 싸웠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이 이전에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정말 싸움에 패해서 도망을 쳤지만 지금은 일부러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 35절까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굉장히 짧게 이 전쟁을 설명을 하고 다시 그 이후에 이 전쟁의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베냐민 사람들은 그 이전까지는 사실 아마도 성을 끼고서 그냥 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리한 입장에서 전쟁을 했고 잘 싸웠는데 문제는 자기들이 두 번 정도 쉽게 이기다 보니 자연스럽게 상대방을 좀 우습게 봤겠죠. 그래서 성을 버리고 쫓아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을 이용해서 그들을 밖으로 완전히 유인하고요. 매복되어 있던 군사들이 정예병들이 오히려 성이 비어있는 사이에 성을 치고 들어가서 사실상
성을 이제 장악을 합니다. 성에서 불길이 치솟아 오르자 그제서야 뒤늦게 베냐민 군사들은 자신들이 이제 패한 것을 알고 도망을 치기 시작하는데요. 베냐민 군사가 2만 6천 명이었다고 하는데 사실상 마지막에 살아남은 그 군사는 600명 정도로 지금 4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야훼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셨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글쎄요, 베냐민을 완전히 멸절시켜라 라고는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48절 오늘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마다 다 불살랐더라. 기브아뿐만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모든 성읍을 완전히 폐허로 만든 거죠. 참 이게 뭐랄까요? 계속해서 좀 당황스러운 이유는 이 사사기 전체에서 이스라엘 어느 지파도 사실 그 제대로 가나안 족속들을 멸절시켰다, 폐허로 만들었다는 드물게 등장합니다. 거의 없고요. 더더군다나 이스라엘 여러 지파 전체가 모여서 이걸 했다는 건 처음인데 그 대상이 같은 형제인 베냐민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어떻게 보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은 가서 점령하라라는 건데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자기들 스스로를 멸절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이게 인간의 악한 본성일 수도 있고요.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그러면서 동시에 차라리 외부의 적보다는 내부의 뭔가 반역자라고 하기도 좀 뭐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내부의 적에 대해서 훨씬 더 뭐랄까요? 잔인한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 뭐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막장 드라마 같은 이 내용이 결론적으로는 근본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수준, 신앙의 어떤 상태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쟁에서 이 정도로 확실하게 이겼으면 사실 굳이 그 성읍들, 사실 성읍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노인과 여자와 아기들이었을 거거든요. 그걸 다 그렇게까지 죽일 필요가 있었을까? 그래야만 했을까라는 문제는 사실 굉장히 좀 다른 차원에서 분명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고 제사를 올리고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너희에게 붙이겠다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형제에 대한 어떤 그쵸 뭐그 명확한 어느 정도의 이 분별은 있어야겠지만 잘잘못을 따지는 건 필요하겠지만 멸절시킬 정도의 상황까지 끌고 가는 것은 어쩌면 이들이 아직도 뭐랄까 아직도가 아니죠. 애초에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회개를 한 것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부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뭔가 세상에 대해서 나가 싸워야 하는 저와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지금 어쩌면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 죽자 살자 싸우는 모습이 되어버리지 않았나.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이 나라와 민족과 이 사회를 어렵게 만들고 있지 않는가. 오늘 이 말씀이 지금 우리나라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각자 약 2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하루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헤아려 하는 그 어떠한 무리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내가 오직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나에게 필요한 건강과 육체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말씀과 믿음으로 세상을 향하여서 싸우며 나아가야 할 때에 내가 그 칼을 나의 형제에게 겨누지 않게 하시고 내가 주의 말씀을 나에게 더욱더 내 스스로에게 더욱더 강력하게 적용하고 내가 나의 형제는 사랑과 온유함으로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의가 이 땅에 바로 서며 그 가운데에 내가 주의 의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